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고 믿고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고 믿고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알고 믿고 누리며 삽시다. 알고 믿고 누리며 삽시다. 이게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면 무신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알고 믿고 누리는 삶과 신앙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먼저 오늘 거룩하고 된 주일인데요. 대강절 4주차죠. 아까 비교도 했습니다만은 신령한 마음, 감사한 마음, 또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또 복된 길이 좀 이루어지고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면서 멋진 새해를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나머지 일주일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4주차로 성탄 주간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막 슬프고 하니까 자신도 눈물이 나겠죠. 곡소리를 하고 이럴 거 하니까 자기도 뭐 슬퍼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왜 생각이 드냐? 내가 지금 왜 울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옆으로 이제 지금 누가 죽은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죽은 건지 알지도 못하고 장례식장에서 슬피 울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나는 교회 다닌다고 맨날 해봐야 그 허당이 허당.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모른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고 믿고 누리는 삶과 신앙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려볼까요?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그저 앞에 있는 건물의 옥상을 바라봅니다. 성도님이 지나가다가 이런 모습 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같이 쳐다볼까요? 저 미친놈아 이렇게 지나갈까요? 1번 쳐다본다. 2번 그냥 간다. 3번 바빠서 못 봤다. 성도님,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고 예일대학의 교수였던 스텔빈 그램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길거리에 세워놓고 건물 옥상을 쳐다보게 합니다. 이럴 때 반응이 어떤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를 봤어요. 한 사람이 길거리에 딱 멈춰서 갖고 말없이 쳐다보고 있자 지나가던 행인의 60%가 무려 발걸음을 놓치고 같이 쳐다보는 거예요. 야, 그래서 야, 이게 좀 뭔가 좀 있네? 이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을 세워봤어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있다. 그래갖고 5명을 딱 세워가 5명이 한꺼번에 저 건물 옥상을 쳐다보게 했더니 지나가던 사람의 80%가 다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왜 옥상을 쳐다봤을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보의 영향이고 하나는 집단의 압력인데 정보의 영향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뭔가 있으니까 쳐다볼 거다 생각을 했던 거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을 군중에 몰려서 내가 떨어져 나가버리면 내가 뭔가 소외감을 받을 것 같으니까 같이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 학습 심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조현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동조현상을 우리의 신앙에 한번 비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신 것인지 무엇 때문에 오신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남들이 하니까 그냥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누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지도 모르면서 가는 사람이나 남이 장에 가니 나도 장에 가는 사람이나 남이 쳐다보니 같이 쳐다보는 것 다 신앙의 자의식이 없는 동조신앙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시래요? 신앙에 대한 자발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죠. 주일에 누가 연락 오기만 기다려요. 그 건수 자꾸 안 나오려고. 약속을 잡아도 꼭 그 시간을 잡으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는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인 걸로 생각을 해서 감사를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침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짝퉁 교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참 교인과 짝퉁 교인이 함께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 것인지에 대한 답과 무엇 때문에 오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알고 믿어야 진정한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도의 제목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된 인생이 복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27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함께 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바꿔 얘기하면 천국 갈 자는 알곡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알곡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통 세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교불자예요. 교불자라고 아세요? 교회에 다니는데 불신자가 똑같은 거. 이게 교불자예요. 또 신자가 있어요. 신자. 그래도 무엇을 믿는 것인지는 알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다니는 정도는 왜 다니는 것인지는 알고 다니는 이런 거예요. 신자. 근데 제자가 있어요. 제자는 뭐냐면요. 무엇을 믿고 왜 믿는지도 알고 동시에 행함이 있고 순종하는 성도를 제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옆분들을 슬쩍 쳐다봅니다. 이분이 교불자일까요? 신자일까요? 아니면 제자일까요? 슬쩍 보세요. 슬쩍. 대놓고 보면 끝나고 나면 서로 주먹질하면 어떡하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 화도암당 교회 성도님들은 다 시험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신자 이상 그리고 제자가 되려고 발버둥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뭔가 알고 믿고 누려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동조현상 또는 교불자 여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마음판에 한 번쯤 새겨주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께서 이렇게 좀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인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 20절인데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흥분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과정이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 이거죠. 자, 두 번째 21절인데 함께 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아멘. 뭐예요? 포인트가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거죠. 자, 22절 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포인트는 뭐예요? 예언의 성취자로 오셨다는 거죠. 자, 23절 마지막 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과정이에요.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죄에서 구원하셨다. 예언 성취자로 오셨다. 함께 하신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일 설교의 일부분이에요. 내일 본문이 여기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하고 내일 또 할 거예요. 내일 물어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신경 써서 잘 마음판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방법과 목적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서 한번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이 땅에 왜 성령이 잉태로 오셨을까요? 그냥 알라딘 램프처럼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한 번에 착 와가지고 그냥 한 방에 정리해버리면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인데 말이죠. 자, 이런 이유는 내일 풀어드릴 테니까 오늘보다 갑절로 한 분씩 데리고 와서 내일 꽉 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연결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남이 장애가니 나도 장애가는 동조신앙에서 벗어나서 자발성과 자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이것을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7절인데요. 함께 하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마치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갑니다. 근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성장하셨던 그런 곳입니다. 시골의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안식일이 됐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주일이 된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어떻게 회당으로 간 것이죠.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성경을 읽으려 딱 하니까 회당 관계자가 어떻게 됐냐면 성경책을 딱 갖다 줬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딱 이사야서를 펴서 준 거예요. 거기에 나온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했던 것을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그 현장을 가봤어요. 현장에 갔더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들어가는 길목, 그 길목인데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되죠. 이거 어디 많이 보는 사람 나왔죠? 아는 사람이죠. 얼굴이 넙대대 해가지고 그때는 참고로 제가 이게 두피 마사지를 덜 한 상태라 회당이에요. 회당 그 안에서 바깥이 사이드가 이렇게 돼 있고요. 사람이 앉게 돼 있죠. 그리고 보면은 안에 여기가 사람들이 쭉 앉아갖고 했는데 이거 외국인들 사진을 제가 이제 한 거예요. 왜냐면 국내 사진 해갖고 또 초상권 때문에 손해배상 들어올까봐 이게 이제 찍었는데 요 안에서 예수님이 성경책 구약 성경을 펴가지고 이사야를 낭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감이 되시죠? 이 자리가 실제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오늘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 오늘 본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사명 선언서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사명과 목적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낭독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18절 함께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그 장면을 듣고 함께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의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불멍한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울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산상수훈이 있죠. 팔복 있죠. 팔복 중에 제1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이때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뭘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심령이 가난하다. 우리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 심령이 가난해지나요? 마음이 슬프지 그거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뭐예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귀신 들려서 엉눌려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이 피폐하고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한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미워하는 그 한 사람 위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지쳤던 한심하기 짝이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소외된 인생들에게 삶의 희망과 비전을 주시려고 이 땅에 낮은 자에 오신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을 내고 화이팅하며 어려운 것은 극복하고 승질 내는 것은 자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 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이 오신 목적 중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힘내라, 화이팅해라, 이겨내라,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진정한 주님을 만나는 성탄절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왔다는 거예요. 18절 다시 합니다. 우리 18절 외워야 돼요. 전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한 건데요. 성도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의 포로가 된 적 있을까요? 아니면 그 무엇인가에 지금도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제가 보니 성도님들 전부 다 포로예요. 포로된 자예요. 어떤 포로냐면 예수 십자가의 사랑의 포로가 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다 포로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포로예요. 사랑의 포로.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멋진 날들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돈의 포로가 되어서 돈 타령만 하다가 돌아가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의 포로가 되어서 늘 화를 달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일의 포로가 되어서 일중독으로 해서 워크홀릭에 붙잡힌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의 포로가 된 자 있습니다. 교만의 포로가 된 자, 비판과 정죄의 포로 된 자, 인터넷 쇼핑의 포로 된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나 물질이나 지식이나 그 무엇에든지 포로가 되어서 정말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미래 갖고 소망이 없는 한심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심령이 지쳤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포로가 되어 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기 예수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기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소망이 없이 살아가지요. 매일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살아가지요.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조금 더 멋지게, 우리 가정이 조금 더 행복하게, 우리 부부가 조금 더 웃음이 있게,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쓸 때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지 그냥 내 멋대로 나만 바라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가정되고 또 귀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요 세상에 모든 것을 법대로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대로만 한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법대로 하면은 한 달도 못 가서 전부 다 아마 댕강댕강 잘라질 거예요 아마. 우리는 다 죽은 목숨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오시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하고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그리고 멋지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직장들, 사업장들, 우리 교회 각 기관, 특별히 가정들, 부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지내세요? 감사할 일이 별로 없대요. 기뻐할 일이 별로 없대요. 별 볼 일 없는 이상이라고 스스로 낮아집니다. 따분하답니다. 신앙생활이 고리타분하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책감이나 허물이나 각종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알고 믿고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가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18절 또 똑같은 게 있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자, 여기서 눈먼 자가 뭡니까? 눈이 안 좋아서 뭐 앞에 안 보는 사람들 얘기할까요? 아니죠. 바로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영의 세계가 마음에 열리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 금강석처럼 단단한 사람들, 가슴이 꽉 막혀있는 사람들, 대화가 딱 막혀갖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 말 붙이기가 겁나는 사람들, 돌짝박 같은 심령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눈먼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얼마나 힘든지, 아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목사님이 얼마나 힘든지, 성도가 얼마나 힘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교감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니까 공감이 안 되죠. 공감이 안 되니까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되니까 위로 없죠. 위로 안 되니까 좋은 점을 못 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을 갖고 있으면요 물리적인 것들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보입니다. 그래서 나만 바라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신전의식이라고 하는 코람데오 신앙 가질 수가 없겠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죠. 말씀 귀에 안 들어오죠. 빛으로 오신 주님 멀리하죠. 당연히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 없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아까 그 회당에서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죄와 욕망으로 가려져 있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탐심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더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가야 하지만 영적인 세계가 좀 보이므로 나를 위해서 오늘도 애를 써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때에 말씀의 은혜가 되고 기도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고 찬송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치유가 되고 주의 강수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멋쟁이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려라 에바다 이런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래간만에 찬양 한번 하고요. 그리고서 같이 은혜를 나눌 건데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평강의 천국을 지금 여기서 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좀 활짝 여시고 뒤에서 보니까 옷이 조금 험해가지고 부족치는 거예요. 어두워진 세상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나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아멘.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알리네. 열려라 에바나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나 열려라 에바나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열려라 에바나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손길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손길의 복을 많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아주 간단한데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18절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헛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이제 다 외우셨죠 이거? 네 번 했으니까 내가 지금 물어볼게요. 자, 여기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죠? 달라요. 여기서 눌린 것은 뭐냐면 원수 사탄 마귀에 눌려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거 있죠. 악령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악한 생각이 자꾸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거 침투적 사고라고 합니다. 이런 침투적 사고 들어올 때 그것을 물리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아무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피곤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눌린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럴 때 악령에 눌려있을 때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것을 회복시켜가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죽은 조상이 붙어서 그래. 천도제를 하래. 천도제. 그렇죠? 그 구타를 하죠. 그리고 돈 얼마나 할까? 4천만 원씩 6천만 원씩 이렇게 받아먹잖아요. 교회에서 4만 원 하라면 안 해. 근데 그런 데 가서는 막 4천만 원씩 주고서 막 하고 이런다니까요. 그분이 권사님이래. 형들은 부적어서 갖고 다니죠. 부적.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귀신도 무식한 귀신이 있고요, 똑똑한 귀신이 있어요. 근데 무식한 귀신은요, 부적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부적을 안 무서워해요. 아무리 부적 갖고 다녀봐야 허당이에요, 허당. 무지한 사람, 성령 해방자가 뭔지 몰라요. 나중에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오면 그제서야 내가 그래서 이제 직업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 소용이 없어요. 악령은 그야말로 뭘로다가 없애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물리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눌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눌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 물리치고 예수의 보혈로 물리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것을 알고 믿고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비전 한번 살펴봤는데 1, 2, 3, 4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홀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내야 되겠죠? 시작.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남이 장애만이 나도 가는 동조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목적과 이유를 알고 믿고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좀 더 멋지고 좀 더 의미가 충분하고 가치 있고 은혜롭게 잘 살아가시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럼 세 번째 시작.
우리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에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추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한 해를 차분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또 주님의 오신 뜻을 알고 믿고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되어서 새해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일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이 성탄절로 인한 축복이 가득한 오늘과 내일이 되기를 원하오며 연말연시 될 줄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